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자곡하거라 이대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파랑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지지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공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그저 습관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일은 이단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하남 지역을 어지럽히는 모든 이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몽골과 필리핀, M국 또한 북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꿈틀이 놀캠프와 집중학습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가족부와 뉴송와의 여름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23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2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3절의 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감독은 알고 있다 제하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수요 찬양의 찬양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함께 모였을 때에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깥에 너무 덥죠? 교회가 최고 관리부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주일날 밤늦게까지 정말 이거 업체 맡겼으면 진짜 엄청 돈도 많이 나오고 아마 이렇게 잘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너무 놀랄 정도로 예쁘게 깔끔하게, 이거는 단순히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곳곳에 또 앉아 계신데 우리 시설 장식부 너무 수고하셨는데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제 이거 이제 시간 좀 더 필요해 가지고 이제 오늘은 우리 힘이 제일 좋은 청년들과 함께 이따가 나를 거니까 강대상도 올리고 할 텐데 그렇게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렇게 깨끗해지고 예뻐진 강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맑아지고 정결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제가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누가 준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누가 준비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시지요.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다 무엇을 준비하는가? 우리 주님이 뭘 준비하셨느냐면 순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할 그 순양,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죠. 마지막입니다. 왜 준비하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 보여주셨고 확증하셨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다.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이렇게 깊이 있구나는 것을 좀 느끼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또 아들 바치라니까 진짜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데리고 와서 순종하는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대서사를 우리가 짧게 2주 동안 나누었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여호와 이레 이야기에 비하면요 자투리 본문처럼 여겨집니다. 성경 한번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겠어요? 22장 20절 위에 보면요 파란색 글씨로 아마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아마 같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홀의 후예. 뭐 아브라함의 후예도 아니고 이삭의 후예도 아니고 믿음의 귀한 가문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나홀 누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지나오면서도 언급은 됐지만 별로 다루지 않은 인물, 나홀이 도대체 누군데 그 사람의 후예 이야기를 할까? 굳이 왜 여기에 넣었을까? 어쩌면 조금 빠르게 창세기를 넘어가려고 하면요 이 본문은 넘어가도 될 수 있는 짜투리 본문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놀랍게도 어떤 은혜가 있느냐, 그 안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읽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 성경 평생 10독 이상은 하셨죠? 창세기는 10독 이상 하셨죠? 창세기는 10독 이상 하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도는 창세기부터 많이 하니까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창세기 22장 읽었을 거예요. 읽었는데요 그냥 여호와 이레를 읽어가면서 은혜다, 아브라함의 믿음 정말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약속 너무 아름다운데 그 뒤에 있는 요 짜투리 본문은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찾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좋고 익숙하고 좋은 말씀에서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각도, 새로운 통찰로, 새로운 깨달음으로 얻고 도전받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우리가 읽어내려가면서 그냥 지나간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주님의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보물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 담긴 보물을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같이요.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를 하게 될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한 번에 읽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볼 때 보여지는 명확한 무언가를 먼저 잡고 가려고 하는 건데요, 하는 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나홀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그 형제인 나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더라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는 데라는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온 게 이 가나안 땅. 물론 이제 애굽도 거쳤다가 브엘세바 지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들려온 거예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나홀이 12명의 자녀를 낳았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세상, 또 당시 성경 시대에도, 이 시대, 이 족장의 시대에 기본적으로 볼 때 나홀이 축복받았을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을까 하면 나홀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번성함의 축복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첫 번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명을 낳은 나홀이 완승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 날 아침에 우리 꿈투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방과후스쿨하는 꿈투리 아이들이 10몇 명이서 저기 금산에 있는 사사학교에 놀 캠프에 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오전에 저도 기도해주고 보내고 그랬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학교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에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어딘지 가서 애들 보고 축도도 해주고 출발 기도도 해주고 이러려고 노력합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막내딸이 3박 4일 집을 떠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그래서 가봤더니요, 집이 조용하고 허전해요. 저는 우리 집이 4명이라서 시끌벅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범인은 막내딸이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놀아줘, 이거 해줘, 뭐 해줘 하는 그런 녀석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조용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명이 떠났는데 3명이 남아있어요. 집에 갔더니요, 전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조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비 같은 남자애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꿈트리 놀캠프 가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김영환 목사님은 자녀가 3이거든요. 셋을 다 보냈어요.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김영환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너무 좋으시겠다. 애 셋 다 보내놓고 얼마나 홀가분하시냐 그랬더니 글쎄요, 뭐 별 차이를 못 느끼겠대요. 집에서 평상시에 안 놀아주니까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가정에서 함께 하질 않으니까 변화를 못 느끼고, 저같이 사역하다가 집에 들어가가지고 힘들지만 딸아이를 위해서 놀아주는 착한 아빠는 굉장히 큰 자유를 누리더라. 이게 좀 말이 센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 일단 저희 집에 자녀가 많은데요, 자녀가 많은 것은 저는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조금 있으면 한석준 목사님도 이번 달에 둘째 나오고요, 우리 장준하 목사님 곧 셋째 나오고요. 너무 좋아요. 저 우리 교회 이렇게 번성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녀들이 많은 거 다다익선 그걸로 능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요, 많은 것이 축복이었어요. 많은 것이 축복이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우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는 그 사명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으면요, 특별히 믿는 부부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올라가잖아요. 이름, 출산, 등남, 등녀 해가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뭡니까?
알려주는 광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가문 가운데 귀한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축복이고 선포 아닙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 자녀를 제가 믿음의 자녀로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부름이 있는 거예요. 왜? 자녀조차도 내 소유는 아니니까. 자녀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유괴부모니까 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유명한 두 가문의 비교로 예화로 많이 들려지는 실제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1900년에 어떤 사람이 한 건데요, 윈십이라는 교육학자가 연구한 겁니다. 맥스 주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 주쿠라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요, 그 맥스 주쿠라는 사람 자녀로 쭉 뻗어나갔던 사람 1200명 중에 무직 극빈이 310명, 알코올 중독이 300명, 매춘 성범죄가 190명, 범죄자 및 수용자가 130에서 150명이고 살인범이 7명 포함이 되고요. 사회 및 국가에 입힌 손실 당시 돈으로 이때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학술지 실린 논문입니다. 125만 달러라고 합니다. 자, 125만 달러, 저를 보세요. 125만 달러 어느 정도인지 뭐 계산하면 나오지만 몇 년도냐? 딱 1900년도예요. 1900년대가 아니라 1900년도, 1901년 되기 바로 한 해 전 1900년도에 이 조사를 했을 때 그때 환율, 그때의 어떤 물가 가치, 지금과의 어떤 경제 가치로 보면 그때 1달러는 지금의 40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요, 125만 달러는 지금 돈으로 680억 정도 돼요. 그럼 한 가문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손실을 끼친 게 680억인데요. 그건 그냥 말 그대로 물가 상승률만 반영한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1인당 GDP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 가치 비용을 환산하니까요, 2026년 기준 6,700억 원이에요. 한 사람의 그 뻗어나간 그 가문 1,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 끼친 게 뭐예요? 이 사회에,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이거 미국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6,800억, 6,700억 정도의 손실을 입힌, 뭐 그냥 사회적으로 손실 입힌 것만 아니라 면면을 살펴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뭐 매춘 성범죄, 뭐 수용자, 살인범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동시대에 또 다른 한 명을 같이 조사했습니다. 화면 봅니다. 조나단 에즈워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729명, 인원도 좀 적어요. 적은 인원 자녀들을 살펴봤더니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300여 명이고요. 의사가 60명, 대학 교수 65명, 대학 총장 13명, 저술가가 60명, 법조인, 판검사가 100여 명, 국회의원 3명, 부통령 1명. 이렇게 국가사회에 큰 기여를 하는 이런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어떤 범주를 두고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맥스 주쿠라는 한 사람, 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한 사람, 이 딱 두 사람을 놓고 시간이 흘러 몇십 년이 흘러 100여 년이 흘러서 그의 삶의 그 가계를 다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1200명 생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맥스 주쿠의 가문 가운데 내가 낳은 내 자녀의 수가 1200명, 손주, 뭐 증손주 다 합치면, 고손자까지 합치면 내가 1200명을 이뤘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해악을 끼치는 가문으로 등극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세워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홀은 12명을 낳았어요. 본처에게서 또 첩에게서 12명을 낳았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2명 낳았죠. 뒤에 좀 있으면 나오긴 합니다. 좀 더 낳긴 하는데요. 2명 중에 이스마엘은 지금 어떻게든 떠나갔어요. 생사를 알 수 없이 그냥 어딘가로 간 아들처럼 돼버렸고요. 하나 남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 이삭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바치려는 믿음의 고백을 보였던 아브라함.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씨 이삭 가운데 부어질 축복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영외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군종 목사, 저는 군종 병이고 군종 목사님이 임무를 자꾸 주세요. 야, 뭐 고위병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요. 그러면 군대니까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하는데, 처음에 제가 받은 임무가 뭐였냐면 교회의 마당에 있는 잡초를 뽑으래요. 잡초를. 근데 잡초가요,
이 여름에는 군대가 북한군과의 싸움이 아니라 여름에는 잡초와의 싸움이고요, 겨울에는 눈과의 싸움입니다. 이 제설 작업이, 제초 작업이 얼마나 무시막지한지 모르는데 딴 사람들은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넓은 교회를요, 그 바깥에 있어서 누구 도와주도 못하고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잡초를 혼자 땡볕에서 뜯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뜯었어요. 와, 너무 잘했다. 근데 다다음 날 비 한 번 내리고 나면요,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넌 뭐 하는 놈이냐고, 넌 내가 시킨 걸 왜 안 하냐고. 뽑았다고. 근데 또 자랐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뽑아야 돼요. 근데 하루는 또 다른 임무를 주십니다. 목사님이 하루는요, 야, 봄 됐으니까 진달래 좀 심어보자. 진달래를 어디 가서 뭐 돈을 줘가지고 모종을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구해오래요. 제가 야산을 다니면서 진달래 이렇게 나무를 캐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끝허리에다가 한 7개 정도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진달래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지만 잘 자라냐고요. 그게 물도 줘야 되고요, 얼마나 열심히 가꿔야 되는지 몰라요. 혹시나 죽을까 봐. 왜? 진달래 나무가 죽는 건 난 관심도 없어요. 내가 혼나니까. 그러는 건데, 진달래 나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잡초를 기르는 데는 노력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 느낀 건데요, 하나님 나라 세계도 마찬가지겠구나. 악이 번성하는 건 쉬울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죄악에 관영해가지고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대잖아요. 누가 막 복음을 전하듯 막 노력해가지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그 심령에 있는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가 죄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는 뻗어가는 거예요. 악한 건 뻗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후예들, 내가 추석 되면, 설날 되면 야, 내 손주들 포함해가지고 우리 집에 이만큼 많이 모이네로 평가하지 말고, 내 자녀, 손 다 합치면 14명인데 그 중에 누가 교회에 나오고 있나? 누가 믿음의 길 걷고 있나? 누가 할아버지 저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했어요 하는 그런 어린 내 손주가 있나?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어느 대학 가는 거, 어느 손주가 어느 대학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어디 취직해가지고 잘 나가서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삼성 취직했네,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못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데 취직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또 영향력도 끼치고 또 좋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다? 그건 나홀의 축복까지다. 나홀의 축복. 그 당시 많이 낳으면 축복이었던, 형통이었던 그 나홀의 축복까지, 거기를 넘어서 우리가 더 구해야 될 진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믿음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말하는 진짜 번성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더라.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손주가 세상에서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벌고 또 높은 자리도 가고 영향력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이어지는 귀한 가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번성의 축복이었어요. 나홀의 자녀들, 나홀의 그 계보였잖아요. 나홀의 후예들, 이게 타이틀이잖아요. 그들이 쭉 보여준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은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하신 그 소중한 아들, 이 아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겠다 말씀하신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언약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4번 PPT. 네, 되게 빨리 잘하시네요. 네, 4번 PPT 보면요, 23절 보면 뒤에 말줄임표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죠.
지금 전체 본문을 다 제가 처음으로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23절만 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8번 PPT 봅니다. 자, 2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핀셋 섭리라고 한번 정해 봤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그 위대한 사건, 하나님의 스토리 다음에 왜 나홀의 계보가 등장할까요? 왜 나홀의 후예들이라는 타이틀이 등장할까요? 시간 순서상 요쯤 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다른 족보들 보면요, 모든 스토리의 끄트머리에 하거나 아니면 이곳저곳 중간에 아무데나 넣어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 나홀의 후예가 여기에 등장한 이유, 언약의 씨로 온전히 세워진, 약속된, 심지어 마지막 그 테스트라고 불리는 여호와 이레 사건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까지 순종하여 온전히 드려졌던 그 인생 이삭이라는 사람의 짝 리브가가 태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세봤는데요,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총 17명이 언급되는 나홀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나홀 가문은 아니니까 빼고 17명이에요. 근데 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 막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저 사람들 이름들 사이에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리브가. 이 가문 가운데서 리브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본처에게서 8명, 또 그다음에 첩에게서 4명, 뭐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본처의 8명의 자녀 중에 막내인 부두엘이라는 사람에게서 리브가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남자들만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요, 거의 남자들만 기록하고 여자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기록을 해요. 여러분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12명이죠. 12지파니까. 근데 거기에 그럼 아들만 12명 낳았어요? 아니에요. 딸도 있었어요. 딸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디나라는 여인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아브라함은 12남 1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딸들은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웬만하면 그 족보라든가 여기에 등장시키지 않고, 디나는 강간 사건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사건으로 레위와 시몬과 레위가 잔해하는 칼의 기계가 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고, 위기를 보여주는 상황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아들들만 나와요. 12명 다 아들들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두엘에게 바로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리브가라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잖아요. 라반과 리브가가 오누이지 않습니까? 언급 안 해요. 왜? 이 본문에서 초점을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 리브가를 조명하기 위해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어떤 좀 우주 쪽에 있는 이야기를 보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얘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우리 1990년도였나요? 허블이라는 망원경단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지금도 찍어서, 우리의 우주 사진은 대부분 이 허블 망원경에서 찍은 것들 참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한 3년 전인가요? 어쨌든 그때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보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2021년이니까 몇 년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에 발사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러니까 우주선에다가 망원경을 달아가지고 지금 이미 떠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주를 다니면서 망원경을 찍는데, 중적외선 쪽으로, 우리는 보통 가시광선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사물을 보지만 중적외선을 해가지고 그 우주를 살피는데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진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번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근데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저 커다란 그걸로 딱 해가지고 딱 쏘아서 보는데요, 몇 천만 광년, 몇 억 광년 떨어진 그 별들 중에서 그 별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살펴보는 게 임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요, 전체 우주, 은하계, 은하단 뭐 이런 거대한 거, 그런 거 찍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별은 어떤 별일까 연구 임무가 들어가면요, 다른 우주 전체 중에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더라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에
단 하나의 목표, 내게 임무받은 단 하나의 행성에 초점을 맞추는 망원경처럼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살펴보시다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내 인생은 돌아보실 시간이 없겠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교인들도 저한테도 제가 목회자 담임 목사인데 바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못 드리고 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막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안 하기도 하지만 안 바쁘실 거야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바쁘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하고 더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진짜 전 우주에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찾아보지만 하나의 별, 하나의 행성 하나를 들여다보듯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 누구냐? 리브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한 나의 자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선은 이 브엘세바, 이 모리아산에 올라온, 브엘세바를 지나 모리아산에 올라온 이삭에게 시선을 두고 있고요. 동시에 저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바다나람에 있는 이 리브가를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꿈틀이에서 갔다고 했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뭐 링크를 하나 걸어주더라고요. 뭐 댓글 달아서 응원해 주래요. 아이들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캠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아이들도 같이 캠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딱 봤어요. 봤더니 모르는 아이도 나와요. 아, 다른 교회구나. 아는 애가 나와요. 우리 교회다.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열심히 보는데 우리 딸은 안 나와요. 다 독사진이 하나씩 나오는데 저희 막내딸은 안 나와요. 저 결국 못 봤어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어땠을까요? 괜찮아요. 별 보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아빠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겨서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 하면서 보다가도 우리 딸은 어디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독사진을 하나씩 막 올려주는 게 있는데 결국 안 나와서 독사진 말고 사람 나온 곳 저쪽 구석에 있는 점 같은 거, 거기에 우리 딸이 없나 살펴보게 되더라는 거죠. 왜? 그래도 내 딸이니까, 내 딸이 그곳에서 웃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우주망원경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리브가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핀셋 섭리라는 말인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요즘에 TV 광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대요. 예전에는 TV 광고가 최고였고 하나 올리려면 돈도 막 몇 억씩 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TV 광고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알고리즘을 통하여 맞춤형 광고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누군가에게 광고하는데 9시 뉴스 시간대에 광고하면 수억 들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반려견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는 광고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딱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재밌는 걸 봤는데요. 어떤 그 회사에서 소형견 포메란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포메 뭐라고 시작되는 강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강아지가 보통 이렇게 슬개골 탈구가 잘 된대요. 전 슬개골이 어딜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슬개골 탈구에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을요 하남시 막 이곳 저곳에다가 벽보 붙인다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출을 많이 시켜서 10만 명이 봤는데 100명이 사는 것보다 딱 200명에게만 광고해가지고 100명을 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막 거기에 있는 뭐 애견 카페 그쪽에다 광고한다던가 어떤 유튜브 어떤 뭐 통해가지고 동호회나 그거 유튜브 찍는 사람들한테 하면 뭐 TV 광고나 신문 광고나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될 적은 가격으로, 금액으로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알겠어요. 핀셋 마케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필요한 거를 핀셋으로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제품을 딱 집어다가 갖다주는, 그래서 핀셋 마케팅이라고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핀셋 섭리를 하시는 분이구나. 가장 필요한 것, 가장 그가 필요로 하고 도움을 원하는 그것을 핀셋으로 집어다가 주시는 거예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핀셋으로 집어내듯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세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어쩌면요, 하나님은 지금 동시에 모리아 산에서 그 바쳐야 될 이삭을 안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여호와 이레인데요, 우리는 그것만 보잖아요. 와, 이 사건이 해결됐어. 너무 끔찍했던 그 사건이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해결됐어 라는 것만이 아니라, 전혀 아브라함도 지금 알 수 없는, 이삭도 아빠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나 진짜 아빠한테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내려올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아유 살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준비해 주신 순양을 보면서. 근데 그렇게 내려오는 길에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전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준비는 또 다르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단 아람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탄생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은혜 입고 축복받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막 힘있게 가고 행복하게 걷고 감사하게 살고. 근데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힘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훅 다운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별로 의미 없는 인생인가 보다.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 나 하나는 잊혀진 존재인 것 같아.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님도 아닌 것 같고 친구도 그렇게 외롭다 생각하는 그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수십억 명의 인구 속에서 거대한 망원경의 집중력으로 나 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핀셋처럼 세밀하게 지금 여기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집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고, 핀셋 섭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2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여기 이제 제가 한 번 더 색칠한 23절 앞부분에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8사람은 이에요. 본처에게서 낳은 소생 8사람, 앞에 이름도 나오지만 그냥 8사람은, 이 8사람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 저는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이 8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8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이고, 바로 이 사람을 얘기하기 위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 여러 형제들 중에, 그 나홀의 자녀들 중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8명의 조카들 중에 마지막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낳은 리브가, 이 8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어찌됐든 잘 모르겠는데 리브가를 낳았어, 리브가가 태어났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떤 그 글을 봤는데요, 영화 배우들이 되게 설레고 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냐면요, 내가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찍은 영화가 시사회가 열릴 때가 있어요. 시사회가 열릴 때 영화 배우는 초청받아서 앞좌석 어디 좋은 좌석에 앉아서 보는 거죠. 떨린대요. 긴장된대요. 이 영화가 재밌었으면 좋겠다, 감동되면 좋겠다, 흥행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바람들을 품고 보는데요, 그것 아니더라도 과연 영화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본다고 합니다. 의외로요, 시사회장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여배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지가 찍은 영화인데, 지가 주인공인데, 찍으면서 다 봤을 거고 다 알 건데 그게 감동이 될까? 우리는 모르고 보니까 누구 나온다는데 하면서 그냥 가지만, 영화를 직접 대사로 막 몇 번 막 계속 컷 하면서 계속 찍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모를 게 뭐가 있나 싶은데요, 배우가 이 시사회장에서 앉아가지고 무대를 향해서 보는데 갑자기 시사회장 불이 꺼지고 갑자기 배경음악이, 웅장한 배경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될 때 이 영화 배우가 느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일단 대서사입니다. 제작비 등을 고려해서요, 다 섞어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어디 세트, 특별히 로켓 촬영, 저 멀리 가가지고 하는 촬영 같은 경우는 가서 촬영하고 1화부터 16화까지 뭐 드라마다 예를 들어 그러면 1화에 한 번 나오고 16화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거를 1화 때 먼저 찍고 다음에 또 가서 찍을 수 없잖아요. 한 번 간 김에 다 찍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또 주연 배우들 또 뭐 스케줄 이런 거 고려하면서 딱딱딱 맞춰가지고 섞여서 찍어요. 그래서 이 배우들은 어쩔 때는 내가 먼저 찍어야 될 씬이 더 나중에 찍고요. 후반부에 나올 그 영화의 후반부에 나올 그 씬을 먼저 찍기도 한다고 합니다. 배우는요, 파편하던 감정에 응해야 해요. 여기선 울어야 돼, 여기선 웃어야 돼, 여기서는 분노 장면이야 라는 것을 그때그때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감독은 어떠냐? 감독은 이 모든 것들을 대서사를 쥐면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것이지요. 또 촬영장은 매우 어수선하다고 합니다. 촬영하는 장면 뭐 예능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빛이 들어오고 사람 뒤에서 막 조감독들이랑 막 있고 매니저들도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딱 그러고 있는 데에서 세트장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연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여요. 그런 사람들, 그런 어수선한 촬영 장면입니다. 이번에 주일날 해피패밀리 가정예배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도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김영환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그 공간이 목양실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그곳인데 자리세도 안 내고 촬영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런데 거기서 촬영을 저도 했었고 우리 교육자들 거기서 하는데요. 촬영을 할 때 보면 저에서 정면에서 보이는 곳에 카메라 들고 있는 감독님이 계시고 옆에서 반사판 들고 있는 간사님도 계시고 그런 장면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온전히 앵글 가운데 들어오는 뒤에 화분도 놓고 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조그만 십자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성경책 놓인 앵글만 보이기 때문에 배우들은요 막 어수선했던 그런 촬영 현장을 보면서 기억을 하는데 이 아름다운 백뮤직 깔려 있고 또 시선 처리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영상들이 연출되는 것을 볼 때에 감동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내가 배우기 때문에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웅장한 음악과 함께 그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파편하던 장면들, 내가 고생하면서 찍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로 연결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웃기도 했고 NG도 엄청 냈던 그런 모든 한 컷 한 컷이 모여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영화를 그래도 제일 많이 시간 쓰면서 촬영하고 참여했던 영화 배우, 주연 배우가요. 제가 이미지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삭의 번제 그리고 리브가의 탄생. 화면 볼까요? 지금 왼쪽 장면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브가가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서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이삭과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모리아산 돌산 같은 곳에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오른쪽에 리브가가 있는 곳은 푸른 풀밭과 저 뒤에 도시들도 있는 바다라람이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하늘이 같아요. 하늘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요청을 해가지고 AI에게 그려달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저는 이게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삭과 나중에 결혼하게 될 리브가는 몇 살 차이일까?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찾아보고 추적해 보니까요, 성경도 얘기하고 또 주석가들도 추측하고 있는 건 뭐냐면 리브가의 탄생과 이삭의 번제 그 시간이 거의 비슷했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진짜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타이밍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하나 못하면 넌 실패야, 넌 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순종을 하든 그렇지 못하겠다고 하든 순양을 예비했을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에 이미 리브가의 탄생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순간의 절박함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전부였던 나의 롤모델 같은 아버지가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는 그 끔찍한 순간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끔찍한 순간인데요, 저쪽에서는 너희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독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독은 알고 있다인데요, 감독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내는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장면을 찍고 계십니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내 소중한 것, 내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고 있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까? 마지막까지도 응답이 없어서 칼을 들고 피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절규의 씬을 찍고 계십니까? 그 어떤 씬을 찍더라도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총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하란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출생시키면서 이삭의 인생의 제2막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무대가 조금은 어두울지라도, 오늘 내 무대가 나에게 눈물을 안겨줄지라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훗날 우리가 다 보게 될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의 시사회장에서 내 삶의 완벽한 영화를 총감독으로 모든 것들을 맞추신, 파편 하나하나, 조각 하나하나, 순간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우리의 감독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격하면서 눈물 흘릴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이 씬, 눈물의 씬일 수도 있고요, 행복의 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는 평범한 씬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게 주어진 그 길,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씬을 아름답게 연기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사야 43장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네가 곧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너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이 내 것이다. 너의 앞날이 내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독이 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제가 눈물의 신을 짓고 있을지라도, 지금은 제가 주저앉아 낙담하는 신을 짓고 있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이 아름다운 영화를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나의 감독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앞날에, 우리의 모든 것에 감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눈물의 신 가운데 넘어지고, 때로는 낙담의 심 가운데 주저앉는 인생이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그 잠시 파편같이 나오는 그 신 하나에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팠던 순간, 이삭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험했던 그 순간, 그 순간에 가장 소중한 리브가라는 그 짝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감독하여 주심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오늘 내가 걸어가야 될 그 신을 신실하게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는지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관계의 무너짐이, 믿음의 그 약해져서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가정의 일이,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 여전히 내 인생의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또 하나의 이름, 내 영혼에, 내 인생에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순간에 가장 끔찍했던 그 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신, 그 순간에도 가장 귀한 그 짝을 준비해 주시고 아름다운 가문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신에 순종하며 진실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감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4장 1절 마지막 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다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요일 날 예배마다 말씀마다 찬양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 우리 꿈틀이 놀캠프는 떠났고 중등 집중학 캠프도 오늘 시작했고요. 다음 주에는 글로벌 가족부와 뉴송화 여름 수련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8월 넷째 주에는 어른이 수련회라고 해가지고 우리 강사 목사님 모셔서 은혜도 받을 예정이고요. 8월 말에는 또 우리 온가족 새벽 예배도 드릴 예정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주 안에서의 만남,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 기도,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인생 감독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손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많은 분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질병과 사투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회복하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중에 초신자들이 또 계신데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은혜가 있어야 교회 안에 머물고 또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영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태어난, 이제 아직 어린,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커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위해, 초신자를 위해, 영아들을 위해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품고 그 육체의 고통을 안고 그 정신적인 그 힘듦을 버텨내면서 주님 견뎌가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도 큰 질병을 진단받고 낙담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임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안이, 그 사랑이 흘러가고 치료하시는 기적 같은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처음 알아가는 그들 가운데 작은 것들로 넘어지는 시험 드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격려받고 사랑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아들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직 엄마 곁을 떠나지 못하는 작은 아이들, 많은 것들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이때에 인격도 성품도 귀한 것들이 자라면서 동시에 엄마 아빠의 믿음이 견고하게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점점 세워져 갈 때에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복공동체, 복음공동체로 세워졌기에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 저녁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그 인생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쩌면 참 힘겨운 신을 찍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의 감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신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몇 명의 자녀가, 손주들이 계속 번성해 가고 있구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귀한 복음의 길, 또 교육의 길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 교육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한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픈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처음 조금씩 알아가는 초신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지켜주시며 그 걸음을 행복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엄마 곁을 떠나지 않는 영아들 가운데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격과 성품이 자라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의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리라. 내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고백하는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